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안 보다가 이제 설교를 쭉 보게 됐는데, 요즘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와 같은 개혁파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주의랑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막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요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을 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언약을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부터 좀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땠고 언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요 패턴은 사실 아담이 따라야 할 일종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X는 존재하라. 또 다른 하나는 X는 Y를 드러내라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이거는 X는 존재하라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각기 채소와 종류대로 또 열매를 맺는 나무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X를 향해서 Y를 내라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어투를 가지고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큰 측면에서 두 가지 어투로 세상을 쭉 창조하고 내려가시다가 마지막 6일째 창조 하나를 좀 다르게 이제 하시는데, 그때 어투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는 무엇 있어라 또는 무엇을 내라라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고 독특하고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개혁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져다 놓고 이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에게 몰래 와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몰래 커피를 한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기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니까 한 분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아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제 새 창조라는 표현을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존재하는 어떤 그 물체,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거를 죄로 인해서 이게 깨진 상태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조각을 다 붙이신 것, 이게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시간의 흐름상으로 쭉 읽어 내려갈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아담을 놓고 어느 아담 밑에서 살아가느냐, 혹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쓰는 건데,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네 가지 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하얀색 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어. 또 검은색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어. 근데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런 곳이야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머리에 놓고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다 일그러지고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완성 때의 천국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그 구겨지고 망가진 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펼치십니다. 깨진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조각을 붙이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 한번 봐봐, 내 몸에 있는 상처를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죄 아래서 우리와 같이 망가진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우리가 새 창조하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예수님의 피부랑 이런 것들이 다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여전히 상처가 있고 죄로 얼룩되었던 것이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수업을 받을 때 그 연세대학교 보건학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소천을 하셔갖고 좀 안타까웠지만 그분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는데 도대체 부활하는 몸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상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천국에서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이신데, 본인이 볼 때, 이제 본인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요. 본인이 볼 때 가장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배가 좀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보시면서 나도 한때는 우목사처럼 말랐다고, 내가 천국 가면 이런 우목사 같은 모습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형상, 인간을 얘기할 때 그 형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요약이 됩니다. 요게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윤리적이고 또 우리 인간은 뭔가를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을 두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담도 혹은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아담은 뭘 해야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과정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창조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양아 있어라, 궁창아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태양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태양아 있어라 이렇게 하면 태양은 존재하는가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죠? 열을 발산하고요, 빛을 발산합니다. 또 구름을 향해서 구름아 존재하라 라고 하면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늘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들은요, 존재하는과 동시에 뭔가를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에게 해봐야 되죠. 아담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다스리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왕께서, 창조주이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러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한 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그냥 진공 상태에서 뚝 던져진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를 전제로 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다스리는 건 누가 하냐면 왕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겠죠. 왜요?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요, 왕인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본질을 꿰뚫으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이름을 지어요. 하와의 이름, 동물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자가 이름을 짓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주어진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또 지어주곤 합니다. 그걸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해야만 했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따라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해야만 했다면, 그렇다면 아담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왕처럼 활동을 하고 안식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가 아니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또 생명나무를 보여주면서 건드리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 그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제사장에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에 머무는 자였죠? 성막이나 성전에만 머물던 자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특별히 구별되고 또 거룩하다고 여겨진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라고 했던 이 의미는, 아담아, 너는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영역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영역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냥 거룩한 쳐서 뭐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여기를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사실 거기가 거룩한 곳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영역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입자가 등장할 때 합니다. 누구죠? 마귀를 나타내는 뱀입니다. 어느 날 이제 뱀이 이제 슥 하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그 뱀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한 영역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시요, 아담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그 뱀이 못
들어오게끔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을까요? 언약은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에 있어서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로마서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개혁파 혹은 개혁주의 장로교 합동측 동인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맨 앞에 개혁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개혁을 영어로 보면 영어 단어 re와 그다음에 형태를 나타내는 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인데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을 해야 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그 교회 전통이 오래되고 그 교회가 아무리 승승장구하면서 멋지게 날개를 편 것처럼 세상에서 빛이라고 할지언정 성경이 만약에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개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거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하니까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뭔가를 자꾸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막 헌금하고 하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부터 나온 이유가 성경에 없으니까 나온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언약을 따라 읽어내려갑니다. 우리 좀 이렇게 설마 보진 않겠죠? 그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성령. 잘 모르십니까? 네, 저만 나쁩니다. 그 성령 막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미국의 오순절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깃발을 주시더라고요. 뭐지 했더니만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옆에 있는 분이 그 깃발을 막 들면서 막 주님이 오셨다고 막 찬양을 하고 덩치가 이만한데 저 깔려 죽을 뻔했거든요. 막 춤을 추시더라고. 막 여긴 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하고 막 성령 춤인지 뭔지 막 그런 거 하고 오순절 혹시 출신 계시면 죄송합니다. 막 그런 걸 하고요. 또 이제 또 성결과 하면 우린 또 특별히 거룩한 곳 막 이렇게 하고 또 고신 하면은 우리 신사 참배하지 않은 거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개혁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복음주의하고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복음주의라는 표현은 되게 좋은데 오늘날 이 복음주의는 많은 것들이 섞여 들어가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개혁교회 특징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예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에베소서나 로마서 8장, 에베소서 2장이나 로마서 8장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그 내용들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특징 가운데 핵심 원리는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공간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난 게 없는데. 왜요? 은혜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도 똑같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과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언약을 지킬 수 없는데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뭘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고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분당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담이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것 같다고. 저도 가끔 그 대학생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담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시험 기간이 오면 시험 공부하기 싫어갖고 아담만 아니었어도 천국 가면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아담이었으면 지켰지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못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아담 언약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모세가 아니라 장차 올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내 자녀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들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이고 내 제사장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뱀이 들어왔을 때 아담은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시험은 테스트고 유혹은 템프테이션입니다. T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게 비슷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오른 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우린 잘 모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이거를 극복할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죠. 아담이 만약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제사장으로서 지켜내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험이자 유혹을 넘어갔겠죠. 근데 아담은 못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놀래는 우리의 얼굴, 또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오늘 새벽에 다들 잘 일어나셨죠? 그런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서운 것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단다. 너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렀고, 그러므로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왕이자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강남 중앙 침례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담임하시는 분이 미국의 세미안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번 하셨던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70년대에 한 여인이 미국인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애리조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 이사를 간다는 거, 이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시골 지역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심지어 그 많은 중국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70년대에 미국을 간다는 것은 정말 모험 중에 모험인 거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자기와 피부가 같은 사람도 없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정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외로움을 탑니다. 외국에서 내가 타국에서 혼자 있는 이렇게 보통 이제 그 향수병이라고 하죠. 홈시크라고 하는 그거를 느껴요. 이 여인은 그걸 느끼지만 감사하게도 자기 배에 자기와 닮은 아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기 자녀만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가냘픈 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감당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그 뜻대로 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부모의 소원이자 또 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수요일 오후 1시 웬 괴한이 지나가다가 총을 쐈는데 그 아들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권사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또 오시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반은 감사하고 반은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요예배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이제 권사님이 되신 그 어머니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한 칸 오고 쉬고 또 한 칸 오고 쉬고 그리고 마지막에 맨 앞자리 본인이 앉던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 하나가 끝나고 나자 그분이 목사님에게 찬송을 부탁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목사님이 화를 먼저 내실 때 오늘이 어떤 날인데 1시에 아이가 죽었는데 어떤 날인데 여기로 오냐. 그때 이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아들의 일은 아들의 일이고 나는 여기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침례교는 언약을 얘기하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그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서 살아가다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다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언제 어떻게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깨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수많은 생각과 계획 끝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다시 붙잡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뜻밖의 오늘이 5월 31일 가정의 달 마지막인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면서 모셔야 할 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어느 나이까지는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죠. 울어야 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부모가 그것을 대신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자녀는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을 삼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달, 아마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노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할지언정 자녀의 남은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할지언정 눈물과 희생으로 얼룩진 그 삶을 부모님은 다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다시 한번 끝내면서 돌아봐야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며 손 내미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다시 모셔야 할 것입니다.